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되 여호와께서 네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해막으로 나아가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너희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음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무한한 내가 당연하여 묵묵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있는 것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건져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인이 많이 나서도 그때부터 죽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으실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를 주는 어깨에 이래 동안 가지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2장, 오늘 12장 전체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모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습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사실상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하셨다기보다는 거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진흙 한 덩이를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것은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또 말씀드리면 이게 보는 각도에 따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게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막 차이가 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선택이었어요, 그냥.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 과정이 나오죠.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런 경향.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크게 쓰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시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 자신이 연약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강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또 쓰실만한 면모가 보여요. 예, 이 모세를 봐도 하나님께서 쓸만한 면모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하셔요. 이제 거기에만 집중해서 오늘 1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습. 첫 번째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렇게 기록되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온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예, 모세는 온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온유함은 원어에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원어 뜻이 가난한, 겸손한, 유순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사람이 고난 좀 겪으면 그리고 이게 낮아지죠. 질병으로라든지 가난으로라든지 이렇게 한번 그냥 그 고난과 환난을 한번 겪으면 사람이 쫙 낮아집니다. 그죠? 예. 성격적으로는 이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모세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모세의 과거를 보면은 의협심도 좀 있어가지고 자기 동족이 로마 군병에게 맞는 걸 보고 어떻게 하죠? 죽여. 때려 죽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십계명을 딱 가지고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막 금송아지 가지고 막 그냥 난리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깨버려요. 그 다음에 무리마 반석에서 지방 두 번 쳐버려요.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모세가 그러니까 이 혈기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강하고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성격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바나바, 신약성기 바나바 이렇게 아주 온유하죠. 성격이 온순하고.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온유함이 승했다. 온유함이 온 지면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기록된단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우리가 젠틀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젠틀하다. 이 젠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한 TV 광고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진 사람의 여유.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돈도 많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그죠? 젊고 누가 봐도 손색이 없어요. 자신감도 넘치고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뭐가 좀 이렇게 발을 밟았어요. 누가 전에 실수를 좀 했어. 괜찮다. 마시라.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사가 퉁 쳤어. 마음이 여유 없으면 막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싸우는데 이 여유 있는 사람,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마시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 여유에서부터 모세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젠틀함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에서 나오는 그 온유함인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가 되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온유함. 온전히 낮아져서 그러니까 그냥 심령이 가난해요. 예,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낮아진 심령 가운데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되어 있었어요. 모세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또 잘못했잖아요. 구스 여자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는 말이에요. 누나잖아요. 친누나, 친형이잖아요. 또 친누나하고 또 친형이 또 그렇게 또 비방을 해요. 좀 덮어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냥 비방하는 소리 그냥 듣고 있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모세의 모범적 신앙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에스더, 그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처분만 하옵소서. 뭐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의 모범자 신앙 첫 번째가 온유한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온유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신앙, 이건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세의 모범자 신앙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만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신앙은 충성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충성된 신앙.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어떤 시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들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충실해야 돼요. 일단 충실해야 돼요.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그렇죠? 자기 어떤 사명과 직분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 보통 쓰시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 요셉 대표적으로 그죠?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는데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보디발 장군을 섬겨요. 그죠? 어떤 일을 맡기고 몇 번 시험해봤겠죠. 이런 일을 해. 그러면 쫙 처리한단 말이에요. 잘한다. 두 번째, 계속 몇 번을 맡겨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맡겨놓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딱 보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요셉의 충성스러운 가운데에서 포디발 집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요셉, 우리 최하시 장로님, 요셉. 그러니까 이제, 일편단심 믿을래. 한결같아. 그냥 이제 감옥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감옥에 간수가 뭔 일을 시키면은 꽉 정확하게 그 일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도 그렇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뭔 일을 딱 맡기고 그냥 다 맡겨버려 그냥. 요셉이 그냥 나라 온 전체의 살림을 다 그냥 다 해버렸어요. 앞에서 훈련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냥 그 요셉의 그 애굽이 그냥 부강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땅이 누구 땅이 돼요? 바로 땅이 돼요. 하나님 얼마나 충성해요. 바로가 그냥 맡기고 그냥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는 역시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충성스러웠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충성스러웠죠. 자, 신약시대로 내려오면 역시 사도들이 다 충성스럽습니다. 베드로가 좀 덜렁덜렁거리고 그죠? 예수를 모른다고 좀 그랬다가 그러나 이제 역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목숨을 던져버려요. 충성스럽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죠? 목숨을 던져서 일평생을 갖다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그리고 충성된 신앙,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습.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일만 있으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무슨 일만 터지면은 하나님 불러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어떻게 해? 그죠? 가정에서 가장이 식구들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가정을 잘 다스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말 잘 듣게 하고 이렇게 거기서 하나로 묶어내고 그렇게 해서 가장이 쫙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목회가 또 이게 하나님 안에 이게 안 도와주시면 이게 불가능하죠, 하나님?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해주셔야지. 박태신 권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묻지만 마시고 목회가 이게 이게 가정에서 가장이 한 가정에서 그 가족들 갖다 가족 이론을 데리고 가는 것도 끌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만만. 근데 하물며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갖다가 끌어가려니 이게 보통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을 때 이 부르짖는다는 뜻이 원량이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총 맞은 짐승이 덫에 걸린 짐승이 막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덫에 걸렸어요 지금. 그러면 죽잖아요. 그리고 올무에 걸렸어요. 힘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쪼여. 그러니까 이게 살라고 이 짐승이 살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부르짖는다고 했을 때 이런 부르짖음이에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냥 적당히 그냥 주님 그냥 미리암 누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온유한 신앙도 중요하고 충성됨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역시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역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기도 신앙 또 열거 하면 많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 여호수아와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을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갈렙에는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역시 갈렙도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 그릇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크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안악자손 그 헤브론 산지를 갖다 점령한다는 것이 85세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정복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그냥 그 유다 집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정복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갈렙의 믿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한 수 위가 아닌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반에서도 반장 뽑을 때 뭐랄까요 이제 여성들이 더 지혜롭고 똑똑하잖아요. 정신력도 강하고. 근데 서포트를 여자로 둔단 말이에요. 남자를 앞세우고 서포트를 그냥 더 똑똑한 친구를 뒤에 두는 거예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금 모자란 애를 앞에다 세우면은 걔가 이제 앞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차원에 봤을 때 갈렙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갈렙에는 그런 기록이 안 나타나는데, 갈렙은 이제 그 장면, 안악자손을 갖다 점령하는. 여호수아는 뭐가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이게 그 뜻이에요. 제가 무슨 성경 구절을 인용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그렇게 해서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그리고 다 말씀도 들었고 또 기도도 했고 다 했어요. 기도의 종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안 가고 있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전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로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을 쓰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고 기도해 보려고. 기도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이제 주일날 광고하려고 그래요. 광고. 8시 예배 참석 못하면은 8시 반, 9시라도 나오시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라고. 제가 좀 더 앉아있으니까 9시 반, 좀 더 조금이라도 왔다가 이렇게 8시에 못 맞추니까 밥을 먹고 직장 갔다 와가지고 밥을 먹고 시간이 넘어가 버리죠. 못 온다.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해도. 직장 생활하고 나가서 이렇게 그 사회생활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죠? 밥을 먹고 그거 치우고 못 치워. 그죠? 나오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8시 못 맞추더라도 늦게라도 9시라도 잠깐 나와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근데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8시 안 나오면 나오지 마시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 늦게라도 나와서 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잠깐이라도 10분 15분이라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호수아 기도의 사람을 쓰셨다. 사무엘 기도의 사람. 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은 모세도 흠이 있어요. 이렇게 구스 여자를 취하고 막 승질내고 막 혈기 부리고 막 모세도 그러는데 사무엘은 그런 게 없어요. 사무엘은요,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엘의 기록 중에 성경의 기록 중에서 흠이 없어요. 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깨끗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자식들이 그릇이 못 돼요. 사무엘만은 그릇이 못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흠이 없습니다. 역시 기도가 최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의 기도, 그죠? 엘리야가 갈멜사 전투에서 승리하고 거의 850명.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을 갖다 850명. 와, 하여튼 그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 비가 오기를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죠? 그렇게 표현이 돼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고개 들고 오냐 안 오냐, 그 구름이 나오냐 안 오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넣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기도의 종. 그죠? 초대교회 부흥 비결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자, 여러분들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충성스러운 기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모범적 신앙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온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두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인정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좀 잘못해도 넘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너무나 과거에 잘한 게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넘기셔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신앙, 충성된 신앙, 그리고 기도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실수를 또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모세를 하나님께, 그래서 왜 하나님께 모세를 선택하셔서 쓰시는가? 그랬기 때문에 쓰셨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하시고 세우셨는데 그런 인물로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충성되고 기도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